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큰 심적 갈등, 이 근심과 같은 마음이 있었길래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깊은 근심이 하나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며 살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했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할 정도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자기는 근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깊은 고민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아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하면 안 되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확신하고 자기를 본받으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 무슨 소리야? 라면서 반박당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괴로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에 대해서 오늘 죽장황하게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요즘 가는 기가 먹었고 잘 안 들려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고 천국 갈 거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심을 두고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흠이 단 한 개라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율법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하지 말라만 365가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에 나를 율법에 갖다 댔을 때 율법도 그래 넌 흠 없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줘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그 율법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 상관인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난 필요 없어. 율법이고 뭐고 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난 이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게 인정되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의심스럽고 확신이 안 드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걸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재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고기 구워 먹은 것도 아닙니다. 무교병을 열심히 구워 먹은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흠 없는 존재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히 덮고 있어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 김현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는 한 존재를 율법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그 존재를 흠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반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인간이 태어나면 중력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력은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중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되죠. 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을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중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면 비행기의 그 엔진 추진력 없이 그냥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중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태어나는 순간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냐? 아담이 태초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그 죄가 똑같이 되물림되어서 그 죄의 법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사람 하나 죽인 적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죽였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네, 태어난 게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서 율법이 보는 건 인간 김현섭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에게는 율법도 죄값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뒤덮여 있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이네,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에 대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그래서 나의 죄가 완전히 가려지고 사라져버린, 율법도 흠없는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상태가 된 것을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나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아서 죄가 덮여져서 더 이상 죄값이 물지 않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값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죄 씻음 받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혼인 관계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미나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저 사람은 딴 남자를 만나거나 사귀거나 살림을 차렸다. 물론 지금 간통죄가 사라지긴 했지만 간음한 거고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죄입니다.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김현섭이 죽었으면 저 허미나라는 사람은 김현섭에 대한 권한, 그 김현섭의 아내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십니까? 김현섭이 살아있으면 허미나는 딴 남자한테 시집 못 갑니다. 근데 김현섭이 죽었으면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죄인 김현섭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죄의 자녀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존재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죄에게 속박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유의 몸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었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네가 그 상태가 됐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전 남편이 죽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새 신랑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 받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완성되는 구원,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일단 화부터 나고 애들을 혼내야 되겠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화를 내면서 소리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손해를 입힐 때마다 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합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 차 안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에게도 여전히 율법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면 죄예요,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2년 전만 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규정이 생겼어요. 10명 이상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2년 전만 해도 10,000명이 모여도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규정이 생겼고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법이 있으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의 삶에 율법은 그 역할을 신실하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기준으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죄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가 완전히 찢김받고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졌는데 죄가 나를 가만히 안 냅둬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계명을 들어서 탐심을 이루게 만들어요. 여쭤볼게요. 옆집 친구가 몇 년 전에 사놓은 땅, 정말 저 산골짜기 쓸모없는 땅 평당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거기가 무슨 개발이 된다네, 그 평당 200만 원씩 보상을 받는다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축하해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우 배 아파, 나도 그때 그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지만 사냐 그거를, 좋겠다 그래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이게 탐심이고 시기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사망으로 이끕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는 것 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고 해서 욕심 부리는 게 죄가 아닙니까?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아닙니까? 경찰이니까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수사 중에 죽었겠지요.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사람 막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다고 해서 죄 막 져도 됩니까? 죄는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타협은 없습니다. 거듭났어도 죄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는데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아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죄 짓고 있고, 돌아보면 또 죄가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걸 바울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7장 1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도 다메섹을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바울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틈타고 있어서 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게 내가 팔린 것 같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는데도 죄의 노예처럼 죄가 매일 나를 이기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하는 걸 나도 모르겠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내 몸, 내 안에 무엇인가는 오히려 요게 아닌 저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내 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주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민, 이 괴로움, 이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죄가 나를 틈타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죄가 틈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래 오늘부터 말씀의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집에 가면 왜 그렇게 염장을 지르는지 또 싸우고 욕을 해대고 삿대질을 해야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에 곤고한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곤고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근심, 이 고민이 없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민입니다.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죄가 틈타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공고함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괴로움을, 이 고민을 통과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 숨기려 들지 마십시오. 그건 이 괴로움을 피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돌파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정직해,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당신이 그 죽일 놈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된다 그랬다면 솔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 즉시 참수했을 겁니다. 어디 왕한테 삿대질하면서 죽일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공개할 때 우리는 이 고민과 괴로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은혜 안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교회 다닌다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막는다면 내가 죄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세상으로 사망을 향해 저 영원한 형벌을 향해 치닫게 된다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해도 억울할 게 아니지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이렇게 행하는 나의 모습에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정직히 내어놓고 이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당화하면서 그냥 치부하고 짓는 죄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한 거 원하시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주님 기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매운 거 드시지요? 매운 거 드시면 그 매운 거를 빨리 잠재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유를 먹어야 된다는 둥, 뭐 해야 된다는 둥 말들이 많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뜨거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뜨거운 밥에 혀를 대십시오. 그러면 매운 게 싹 가십니다. 단 좀 뜨거우면서 아플 겁니다. 그 매운맛을 느끼는 그 감각을 뜨거운 밥으로 그냥 약간 이렇게
못 느끼게 좀 디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못 느낍니다, 잘. 그리고 금방 그 매운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매운 걸 먹잖아요? 별로 안 맵습니다. 무뎌집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논산훈련소, 군의교회에서 후반기 교육 받을 동안은 주일날 예배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주일날 아침마다 이제 수술실에 내려가서 소독 물품을 다 정리하고 그 탈의실에서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이등병이 누워서 코를 골고 잘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달콤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딱 2번 갔습니다. 주일날 그 잠에 빠져버리니까요, 처음엔 교회 가야 되는데 자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가서 주일이 껴있으면 교회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옵니다. 그리고는 또 안 갑니다. 무뎌집니다. 이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나의 모습, 그 죄에 대한 고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게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짓는 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끊임없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그 감각을 날카롭게 세워두시고 죄를 끊임없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넘어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넘어지고 있을까?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안에 있는 선은 악을 물리칩니다. 근데 죄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답니다. 죄가 세답니다. 나의 이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이 의지까지도 꺾어버릴 만큼 죄가 강력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지만, 그 의지가 있지만 이 악이, 이 죄가 그 의지까지도 꺾어버리고 내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선한 거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내가 죄를 절대 못 이깁니다. 죄는 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죄는 내 안에서 틈을 타면서 나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백독했다고 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웠다고 구원받고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50년 교회 다녔다고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갖고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헌금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신앙생활 교회를 50년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백독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암송 200개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죄로 넘어지는 것,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지만 죄를 짓고 있는 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이 죄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면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싸울 때마다 집니다. 담배를 끊는 분들을 보면 희한합니다. 그냥 끊어지더랍니다. 저희 형이 엄청 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술 먹고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점 때문에 취소도 되고, 담배도 어마어마하게 펴대고, 놀랍게도 결혼을 하면서 형수에게 꽉 잡히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잘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 끊었습니다. 술은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봐서.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짓던 죄가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1, 2년 이상 오래된 죄도 있을 겁니다.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도 있을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죄와 싸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믿는데도 아직도 짓고 있는 죄, 그 죄에 대한 고민, 그 죄로 인한 근심, 그 근심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나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고민도 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이라는 것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따라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 어떠한 죄가 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지 모르오나 복음의 능력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죄와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